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삭개오, 순결, 정의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가 너는 그렇게 순결하게 정의롭게 살아라 하는 뜻으로 그런 바람으로 붙여준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순결, 정의보다는 부정축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죠.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세무사의 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국제도시로서 물류와 사람들의 이동이 분주하였고 그 분주한 곳에서 세금을 징수하였으니 얼마나 자리가 좋은 세무서의 서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일정한 액수만 로마의 세금으로 상납하면 세리가 얼마를 징수하든지 로마는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대부분의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아주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여서 일부만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다 착복, 꿀떡 삼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면허증 가진 강도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사람들의 원망이 대단히 있죠. 어쨌든 간에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리의 장, 세무서장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차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라고 하자 삭개오는 얼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신이 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삭개오는 믿기지 않는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산 그거 모으려고 별소리 다 들으면서 그리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다 나누어 주겠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왜 절반만 주겠다고 했을까요? 나머지 절반은 평생 자기가 부정으로 빼앗다시피 한 이들에게 4배로 갚아주는 데 쓰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삭개오에게는 뭐가 남을까요? 아마도 남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 집에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주 감격하고 기가 막혀서 시키지도 않은 감동적인 일을 스스로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이 정도로 그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삭개오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정말 자기의 말대로 했을까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에 4배나 갚아주었을까요? 자기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날아가는 그런 일을 과연 그는 했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삭개오는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공수표였다면 누가복음서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 약속한 것을 완벽하게 이행했고 그 사실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기사가 되었고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자랑스럽게 삭개오의 이야기가 짧지만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삭개오의 그 다음 날부터의 모습을 한번 추적해 봅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했던 삭개오,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누군가가 양식이 떨어졌다 하면 양식을 사서 어깨에 짊어지고 찾아갔을 겁니다.
누군가가 병들었다 하면은 약을 사들고 또는 의사와 대동하여서 그 병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펴주었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시킨다 하면은 돈보따를 싸서 그 아이 부모를 찾아가 전해 주었겠죠. 전셋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앉게 된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는 찾아가서 전셋돈을 도와주었을 겁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는 30년 동안에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허름한 옷차림의 젊은이들에게 나타나서 돈을 나누어 주며 여보게 젊은이 누가 당신에게 이 돈을 주라고 했네? 라고 하고는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기자가 그 사람을 추적해 본 결과 그 사업가가 이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은 40년 전에 당시 그는 헐벗고 배고파서 식당에 앉아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아침을 먹은 뒤 앞일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자기 옆에 $100짜리 지폐 한 장을 툭 떨어뜨렸다가 그걸 주워 들고는 자기에게 훌쩍 주면서 젊은이 이 돈이 여기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자네 건가 보네 하면서 주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그 고마움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사업가가 되어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수천 달러씩 길거리에서 허름한 젊은이들에게 나눠주곤 있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그 다음날부터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었을 겁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겠습니까? 여리고 그 동네에서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처음엔 저 사람이 실상했나 싶었을 겁니다. 저 영감탱이가 미쳤나? 하루 이틀 해보고 본색을 드러내겠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계속되는 꾸준한 회개의 삶, 실천하는 삶을 보면서 뭔가 그에게서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궁금증을 가졌겠죠. 무엇이 저 노랭이 삭개오를 변하게 했을까? 도대체 그 어떤 것이 저 인색한 세무서장 삭개오로 하여금 저토록 180도 변하게 했을까? 뭐 때문에 찬바람 돌던 쌀쌀맞은 정도가 아니라 칼바람이 나던 저 냉혈 인간이 변했을까? 모두들 궁금했을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알게 되었을 겁니다. 삭개오의 변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심을 말이죠. 기독교의 힘은 뭡니까? 축복받아서 팔자 고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기죽어 살던 네가 엄청 축복받아 떵떵거리고 살던 것? 기적과 능력? 기독교의 힘은 뭡니까? 불교의 힘, 이슬람의 힘, 유교의 힘, 힌두교의 힘, 종교는 다 나름대로 힘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힘은 뭡니까? 변화가 없으면 꽝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변화에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싶으면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 하던 것도 중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어떤 장애, 어떤 손해가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니다 싶어서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 변화 없는 기독교에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죠. 머릿속만 채우고 있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하죠.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성령 폭발의 대사건,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 폭발 사건입니다. 교회 대부흥 운동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선교사 고포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고포드 선교사가 선교보고 책자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변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남편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 동양의 시어머니들은 공포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어머니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경회에 참석했던 몇몇 며느리들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근면해졌고
덜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불신 이웃 사람들이 그 변화를 또한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성령께서 계속 내게 감동을 주시니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흉을 보아도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결단 그리고 변화, 그게 기독교의 힘이죠. 기독교의 힘,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실제로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믿어 하면서 아무런 변화도 결단도 없는 삶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삭개오는 참된 기독교의 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자기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스스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그 길을 회개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는 심정으로 통회하며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삭개오 주변에 있던 이웃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그 지역에 불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요구하지 않더라도 성령의 감동 속에 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나 싶을 때 여러분 결단하고 돌아섭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내어서 주님께서 원하실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실천하며 그리스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용기 내어 돌아서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한 그 다음 날부터 여리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눈이 시둥그레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진실성을 의심받을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세리장 삭개오의 그 이상한 행동이, 그런 삶이 옳은 것이고 우리도 그리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리고는 사람들이 살아볼 만한 도시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세리하면은 사람들이 고개를 쩔렁쩔렁 흔들거나 욕하거나 욕이나 한바탕 하댔는데 이제 세리하면은 사람들이 정겨운 이들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에서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향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온 누리에 그리스도의 향이 은은히 퍼져 나갈 것입니다. 삭개오,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과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욕먹고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로 인해서 여리고 성읍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까짓 것들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우리 받은 은혜 많잖아요. 우리 받은 사랑 많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누며 삽시다. 그리 살면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왕중성도 우리를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번 성탄절에 증거되고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하시라고 오늘은 성탄 사랑 자라기 봉투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성탄절 앞두고 여기에 10,000원씩 담았습니다. 집에 가시다가 또 집에서 주변에 돌아보다가 눈에 띄는 분들이 계시면 전달해 주세요. 뭐 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기 그냥 다 써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눕니다. 왕십리 중앙교회. 10,000원입니다. 이게 적은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은 굉장히 따뜻하게 크게 받습니다. 제가 전달해 보니까 줄 땐 좀 창피했어요. 이 조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거 그랬는데 받는 분이 얼마나 따뜻하게 받는지 오히려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전해주세요. 내 체면에 10,000원은 너무 적어. 그러면 주머니에 꺼내서 더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전달해 주셔도 더 좋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전달합시다.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이걸 시작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흉내내서 자기네 교회도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하니까, 누군가가 시작하니까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합시다. 거창한 이런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것, 우리의 사랑 서서히 나눠갈 때에 역사가 그렇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받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짐된다 할 땐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받으셨으면 배달 사고 내지 마시고 꼭 전달해 주시고, 아니 내가 제일 불쌍해 하면 그냥 쓰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고 봐서 우리가 봉투 하나씩 받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이 보잘것없는 10,000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왕심 중앙교회 사랑이 같이 묻어있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전달될 때에 그 받아들은 분들 그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감동이 또다시 옆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변화된 삶 살게 해주시고, 늘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해야지 하도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뭔가라도 변화된 삶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왕심 중앙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답게 그렇게 결단하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